오늘 주님이 승선하신 인생의 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정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사오니 좌우의 날이선 검보다 더 예리한 그 말씀으로 심령골수를 찌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축한자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얼굴 보는 게 기쁨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게 안전하다는 뜻 아닙니까? 예. 살아오셨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동굴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통 8층 이상 20층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로처럼 돼 있어요. 지하에 땅 속에. 그러니까 개미굴처럼 돼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로마 군사들은 지리를 몰라서 절대 못 빠져나온대요. 그냥 죽는데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잡으러 유대인들을. 핍박을 피해서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동굴에서. 눈물이 나요.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같은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껴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은 이게 낍니다. 여러분. 동굴이 작아요. 왜냐하면 햇빛을 못 보고 생활하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키가 150cm를 못 넘어요. 얼굴은 하얗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그곳에서 평생을 태어나고 평생 죽고 수백 년 동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요즘 세상 같을 때 그런 핍박이 온다면 과연 얼마나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들어가서 벽에다가 벽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글씨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 감사의 글을 써놓은.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어떻게 저 속에서 감사가 나올까? 대부분이 문둥병으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죠? 예, 핍박 없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예. 여러분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나라에게는요, 자유, 신앙의 자유의 복을 주셨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못 믿어요.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대가볼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광풍을 만나요. 배에 물이 차고 자초되게 생긴 거예요. 뒤집혀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까 갑자기 잔잔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고 복되고 귀중한 진리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안고 이 성전을 벗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날 저물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 주님은 날이 저물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 종일 전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한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일정이 빡빡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일 때문에 불평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한 번도 없습니다. 찾아온 사람들로 무작정 기다리게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돌려보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분주하면요, 일단 짜증이 나요. 막 몰리면 막 화가 납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이것 때문에 화를 낸 적도 없고요. 언제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겨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처럼 가볍게 여겨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요. 될 수 있는 한 가급적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제가 왜 가급적이라는 말을 썼냐면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믿음 없이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께 꼬투리 잡으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뿐만 아니라 도대체 저분이 어떤 위인인가 알아보려고 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성경에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모하여 나온 자들에게만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도요.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35절을 다시 보니까 너무 바쁘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건너편으로 가자. 근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 아닙니까? 그럼에도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데 쉴 겨를도 없이 바삐 일하셨다. 지상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셨다. 예수님께서 바쁘신 일은요. 이렇게 쉴 틈 없이 일하신 건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곧 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60 넘어서 시간이 좀 있을 때 제가 섬길게요. 제가 속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겠지만 힘 빠져서 주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사람이 평균적으로 7, 80 산다고 합니다.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요. 조금 더 길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짧게.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네요. 진짜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이제 곧 성탄절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죠? 화살처럼 빠르지 않습니까? 좀 발음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확실하고 복되고 중요한 시간이다. 오늘보다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귀한 시간 최선 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영적인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전 더 사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주님의 시간이어서 올지 않을지 몰라요.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주셔야 오지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하고 지병 없는 사람이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언제 어디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침에 수학여행 갔다고 떠난 아이가 못 돌아올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곱게 출근하던 남편이 귀가하지 못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죽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실패한 사람은 내일의 성공과 승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인생의 밤이 찾아오기 전에 주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요, 내일 생의 전일생이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자 보십시오. 제자들만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배들도 있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죠? 제자들이 탄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다른 배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겉으로만 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제자들의 배나 다른 배는. 그러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제자들의 배에는 만유에 주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건 오늘날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 성도 겉모습은 비슷해요. 근데 확연히 구별되고 차이나는 점이 있죠. 뭡니까? 성도들은 자기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시고 모시고 살아가죠. 함께 하시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말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류에 큰 공을 세우고 문화와 복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반면에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요. 연약해 보여요. 여러분 힘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성도라 하면 그 사람 인생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럼 달라진다는.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신 사람은 아무리 혹독한 시련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좌초되는 법이 없다. 절대 인생의 배가 여러분 파손되는 법이 없다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천국 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좌초를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도 사탄은요,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세력과 영향력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럼에도 창조주신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예수님과 라이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실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 어쩔 수 없이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부딪혀 보십시오. 예수님 계셔요. 함께 하셔요. 그런데 제자들 배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났다는. 갑자기 일어나는 광풍 때문에요, 파도가 거세지고 죽을 위험에 처해지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뭐 끔찍하죠. 침몰 직전에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큰 광풍을 보니까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이야기해요. 영역 성경 중에 NIV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걸 미쳐 날뛰는 돌풍으로 번역을 했고요. NASB라는 성경은요, 맹렬한 광풍으로 번역을 했어요. 맹렬한 광풍이 뭐냐면 시속 75마일로 부는 바람을 이야기해요. 시속 75마일은 시속 120km로 부는 바람이야. 어마어마한 바람입니다. 거기에 견딜 배는 없다는 뜻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직접 이 선상 예배를 제가 드려봤어요. 목사님들과. 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야, 이곳에서 돌풍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날은 비교적 맑은 날씨였어요. 그런데도 한 목사님은 배멀미 하느라고 초죽음이 되고
예배 못 드렸어요. 그냥 계속 빽빽하고 계시고 우리는 막 그냥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고 근데 회오리 바람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원치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에서 순종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난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제자들처럼 주님이 함께해도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처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승선하신 인생의 때는 절대 그 위기가, 절대 그 고난이 인생을 좌초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인생이 예수님이 승선하면 승리로, 성공으로, 그죠? 형통으로 그 삶이 끝나게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100% 파손됩니다. 100% 침몰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을 거예요. 제자들 끝.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요. 풍랑에서 구원받고 신비한 은혜도 체험받고 믿음은 갈수록 신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예수께서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이 풍랑할 때요 꽂히셨대요. 풍랑할 때 자연 만물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곧 잔잔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 꾸짖다는 원어를 보니까 독특해요. 독특한 표현. 언제 썼냐면 귀신을 꾸짖을 때 쓰신 표현. 근데 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풍랑 배후에는 악한 세력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물론요. 모든 고통이 악한 마귀,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많은 경우들이 사탄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주저앉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갑자기 잔잔해졌는데 어느 정도 잔잔해졌냐면 출발할 때보다 더 잔잔해졌다. 너무나 고요하게 잠든 아기처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광경을 보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자 41절 시작. 바람과 바다도 복종케 하는 저분은 누구일까? 우주 만물이라는 건 자기를 만드신 분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명령이 나야 복종 안 해요. 하나님만 자연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 주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셨으니 바람을 만드신 분 아닐까? 바다를 잠잠케 하셨으니 파도를 지으신 분 아닐까? 한순간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믿으시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오셨어요.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셔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내면의 모든 어려움, 모든 풍랑, 위험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안 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전한 항해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기도가 있어요. 원하세요? 안 원하시나 보다. 원하십니까? 네, 원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네, 문집사님 원하십니까? 네,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노집사님 원하십니까? 이교가 있어요. 원하십니까? 네, 김정단 있어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멘! 하고 나오죠. 정말 원하는 거죠. 정말 형통하길 원하고 정말 내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주의로나 축원합니다. 그건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낼 만한 어떤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백이 되려면 반드시 마음과 행동의 모든 모양들, 모습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은 세상의 풍랑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 그 인생이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16편 8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갈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절대 절망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손을 놓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꺾여가지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알아.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주 안에서 극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에서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도우시면 극복하지 못한 위기가 없고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주님은요,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감당하지 못할 걸 주시지도 않아요.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해주신다고 약속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성도가요, 위기 속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38절 시작. 예수께서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건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 뿐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자 다급해진 마음에 배 뒤편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뭐 원망적으로 이야기했겠죠. 물론 절대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호소하고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물이라도 좀 퍼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뭐 어찌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께 부탁한 건 모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경에 취할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 기도라는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약복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 밤새 기도하면서 씨름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은요 원한을 품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형에 써 있잖아요. 야곱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죽이려고 온 에서가 갑자기 달려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안고 입을 맞추고. 그죠? 화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요, 야곱의 기도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의 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생각
백날에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해야 환난에서 건져준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즘 들리는 이야기는요, 편하다, 만족하다, 성공했다 이런 분들보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깨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반드시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깨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셔요. 기도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건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 우리가 구하기만 기다려요.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신이 처한 형편을요, 낱낱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10편 107편 19절 20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마음에도 환경에도 구원과 평강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광풍 속에서 뭐하고 계셔요? 허리케인 속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셔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제자들은 사색이 돼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주무실 수 있을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배를 타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이게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 평화입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주님의 평화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절대 평화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허리케인 속에서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너무 피곤하면 누가 업고 들고 가도 모른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해석가 가운데 한 분은 그런 해석을 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근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이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풍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요, 또 주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허락해 준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헤로데에게 체포되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처형될지 몰라요. 그런데 깊이 잠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에 빠졌냐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과연 사람이 처형되기 전날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배짱 용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위로부터 내려진 평강을 심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기도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평강 주신다고 약속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제일 먼저 받는 게 내적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이 평안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있으시면
이 시간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이 그런 풍성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놓고 다만 기도하라. 그죠? 이렇게 쉬운 일을 하라 그러는데 아직도 성도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염려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40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으냐? 오늘 보면 늘 제자들이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연약할 때 주님은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책망을 안 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책망할 때가 있어요. 언제? 성경 다 보세요. 하나뿐이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인생의 배 이미 승선하셨다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어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낭만과 절망만 하고 있지 않는다. 망설임 없이 기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승선하신 인생의 배에는 절대로 좌초되는 법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해 승선하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기 전에 더욱 주님의 일에 매진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께서 그래서 인정받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축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승선하신 인생의 배는 절대로 좌초되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전하게 천국 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무엇이 염려됩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 없어요. 우리가 남은 시간,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해도 좀 뜨겁게 하고요. 기도를 해도 좀 뜨겁게 하고 오늘 이 시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를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